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75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 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방주로 들어가라 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지난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6장이 끝납니다. 바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다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규례와 법도와 규격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6장 11절 말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이 땅에 대해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뜻은 안위자, 쉼을 말하고 진정한 휴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위자가 될 때 방주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의롭고 완전한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자는 안위자가 되고 남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8식구, 노아의 8식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성령의 모든 생명 있는 기운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생명을 울타리치고 보호하는 생명 있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실 때 특별히 무엇으로 지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짓는 구원 방주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꽃배류. 제일 중요한 잣나무로 지어라 하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잣나무라는 것은 속죄하다. 지금은 고난주간이지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 고난, 그 은혜와 그 속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청으로 또 안팎을 칠했다. 이 역청은 바로 무엇이냐? 속죄, 그것도 덮어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가려주셨다.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해서 틈이 없도록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항상 우리는 그것을 메꾸고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 대해서 장과 광과 고에 대해서 규격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장이라는 것, 길이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인내해야 되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오래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또 광이라는 것은 넓이를 말하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고 이제 모든 일의 말씀대로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이 고는 높이를 말하는데 쿰입니다. 쿰은 무엇일까요? 기상하고 새롭게 어렵고 힘들어도 용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쿰은 부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창을 내는데 상중하로 내어라. 3층으로 내라고 하십니다. 바로 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태양 같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모든 것을 그 창이 없으면 태양을 받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3층을 내는데 상중하입니다. 가장 하는 밑으로 가장 내 시면의 밑바닥, 내 밑에 가장 밑에 나도 보지 못하는 것들, 나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볼 때는 먼지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것 같아요. 하지만 창문을 열고 그 틈으로 햇볕이 들어오면 그 햇볕과 함께 먼지가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시면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중은 샤니입니다. 샤니라는 것은 반복하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한 번 지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여 훈련해야 되고, 상은 3층, 3이라는 샬릿이라는 것은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창을 낼 때 그 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너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온 집, 바로 내 온 집은 뭐예요? 자녀들을 말하고 식구들을 말하겠죠. 여기서 백홀, 베이트카 이렇게 나와요. 베이트카, 내 집. 바로 내 집은 2인칭으로서 남성으로 뭐예요? 내 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집이라는 것이 우리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신을 말해요. 내 정신에 세워진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방주를 향하여 내 속에 온전한 것들,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맡아주시면서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바로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엘로힘 방향을 정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페네입니다. 페네이는 얼굴, 이목구비죠. 바로 의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로움을 보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절의 말씀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하고 나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이 있는데 이제는 노아의 식구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짐승들을 데리고 가는데 둘로 나누어집니다.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미콜, 모든, 바로 온전하고 그러한 모든, 완전한 모든 것들은, 그런 일들은 정결한 짐승이다. 짐승은 빼헤마입니다. 빼헤마는 벙어리, 짐승, 말 못하다. 짐승은 말을 못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죠. 바로 짐승은 그러한 것이고, 정결하다. 정결하다는 것은 타하르입니다. 타하르. 타하르는 어떤 뜻이냐? 온전히 깨끗이 하다. 순수하다. 밝고 화려하다. 또 깨끗해지다. 순수해지다. 정결케 되다. 바로 무엇일까요? 더럽고 추한 것이 깨끗해진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결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회개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서 슈브,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정결해지는 것이죠. 바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암수는 자칼과 네케바가 아니라 이시와 이시토로 나옵니다. 이시는 남자란 사람인데 남자를 말하죠. 이 수컷인데 이시라는 것은 씨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바로 남자가 됐는데 어린아이 남자가 아니라 씨를 줄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말합니다. 암수 7씩, 이 암수는 이시토라는 것은 창조주 중심으로 목표를 가진 것을 말해요. 씨를 주기를 목표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건 뭐예요? 씨를 내어라, 그런 뜻이죠. 만약에 들에 있는 꽃을 보면 그것은 씨를 번성시켜야 되고, 또 우리 동물들은 새끼를 낳아야 되고, 바로 씨를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암수 7씩, 7은 샤바입니다. 샤바는 어떤 뜻이냐?
대답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맹세하다. 바로 샤바라는 것은 맹세하고 대답에 정착돼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맹세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7씩 할 때 7도 샤바, 또 씩도 샤바입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리까 신약성경에 나와 있을 때 여기서도 샤바와 샤바임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이 샤바라는 것은 맹세하는데 맹세한 것으로 또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고 대답을 내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암수 7시, 그럴 때 시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취하여 4개로부터 취해라. 이 4개라는 것은 내 정신을 말해요. 그래서 내 정신에서 취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을 빼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과 내 속에 정결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맹세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로 타하로 나옵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암수 2씩을 취하라고 합니다. 바로 둘이라는 것은 샤나입니다. 반복하여 변화될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정결하지 않은 건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함으로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공중의 새도 하고 나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라. 공중의 새는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 구분된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는 모두 정결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새는 오프라는 것은 공중은 샤마임, 그래서 메오프 하샤마임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공중은 샤마임은 높은 사상, 올바른 사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그 사상을 말하고 그것에서 올바른, 그 다음에 이 새는 덮어지다, 덮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상을 덮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높은 사상으로 덮어갈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답하게 되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할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은 서운할지라도 예전에 나에게 잘해주셨고 나를 키워주시고 고생하신 것을 생각해서 덮는 것입니다. 바로 보답하는 일은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질 때 진정한 보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여기서 암수는 이씨가 아니라 자카르와 네케바로 나옵니다. 바로 자카르는 기억하다, 기념하다, 네케바는 그것을 상술하다, 내 삶에 그것을 지켜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진 모든 것들, 보답하는 것들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항상 내 삶에서 순간순간 이루어 나가는, 구멍을 파듯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하고 말합니다. 유전케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씨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씨가 나오고 또 씨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온 지면에 알페네이 콜하 아레츠, 알페네이, 그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땅의 지면이라는 것이죠. 모든 땅의 얼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내 속에 그 땅 속에, 내 마음 땅에 있는 모든 그 얼굴들, 이목구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성장케 되어질 때 우리는 성장되어질 때 유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하다라는 것은 하야는 생명이죠. 어떤 뜻입니까? 소생시키다, 기운 차리다, 회복되다, 또 생명을 보존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서 내가 성장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모든 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덮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유전하게 되어 내 씨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유전된다는 것은 싹이 나고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 열매가 터지면서 또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다시 싹이 나는 것, 이렇게 돌 수 있는 그 씨앗이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유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7일, 지금부터 7일이면 바로 이 지금은 오두입니다. 오두라는 것은
증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대답에 매달린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진짜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증거할 때 7일이면 하고 나옵니다. 나 야민은 뭐예요? 용, 계몽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맹세하게 되죠. 맹세를 향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켰습니까? 노력해서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아야지 했는데 어떤 순간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고 혈기를 통과하였다면 내가 남에게 혈기를 부리지 마 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에 능력이 없는 것은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만 영혼구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을 증거하게 될 때, 그럴 때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40은 아르바임입니다. 아르바임. 아르바라는 것은 4인데 사통팔달, 동서남북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합하다, 성교하다 이런 뜻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르바 40이라는 것은 그런 일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계몽하는 일들로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질 때마다 40주야 깨닫게 되고, 또 재난이 오면 또 깨닫게 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재난을 만날 때 또다시 깨닫게 되고,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이 비라는 것, 이 비를 내리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라는 것은 마무티르 이렇게 나와요. 마무티르. 근데 타라라고 나옵니다. 이 타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신선하다, 습기가 있다. 그것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것, 비는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를 말하죠. 비는 성경에 말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 말씀, 그 비가 바로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신선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주 40야 이 동안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고 신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물론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주를 짓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 방주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내 속에 정말로 부정한 짐승, 또 정결한 짐승, 또 쇠, 이 모든 것, 내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맡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맡겨진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욕심을 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혈기를 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누구를 질투하는데 질투를 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버려야 돼. 이렇게 다 하나님이 내게 해결하라고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익히고 훈련하여서 맹세하여서 그것을 처리해 나갈 때 우리는 방주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의 땅에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을 지면에서 끌어올린다 할 때 이 지면에서가 메알입니다. 메알, 바로 성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쓸어버린다. 이 쓸어버리다가 마하인데, 마하는 때리다, 매를 맞다 그런 뜻이죠. 닦아내다, 파괴하다. 쓸어버린다는 게 빗자루 쓸듯이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매를 맞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내지면서 지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지킨 것,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증거된 것, 내가 하나라도 게으름을,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게으름을 이겼다. 다시는 게으르지 않다. 예전에는 들어가면 눕기만 했는데 이제는 눕지 않고 말씀을 읽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라도 내가 끌어올려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지킨 것이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폭포수같이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때 바로 모든 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맙다, 덕분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나를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며 후회한다면 그것은 성장되는 일이 아닙니다.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또 내가 심어야 할 것이 있는데 씨를 유전케 하라 그 말씀처럼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키지 않으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지 않을 때 그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거둘 것이 없습니다. 거둘 것이 없는 자는 기쁨과 소망과 보람이 없이 하루하루를 삽니다. 사는 의미를 모르고 또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무엇 때문에 하고 남 탓을 하고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고 늘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이러한 심지 못해서 거둘 곳이 없는 삶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내게 맡겨진 짐승들을 처리하면서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어서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